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5장 같이 찬양 부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히 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귀한 은혜가 우리 성원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이 주는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9편에서는 우리가 전반부의 자연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또 후반부는 말씀의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탁월한 효능, 효과, 축복,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이 말씀이 자신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작동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붙들어 일으키고 세워주고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여러 번 빠졌습니다.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소성케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까지도 건져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소성케 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이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을 시켜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탁월한 이 두뇌를 가지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상고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이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한 절, 아니 시편 말씀 몇 절이라도 써라, 말씀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종종 그 일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미련한 저희들이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이들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또 말씀은 참 중요한 게요,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패배자요, 루저요, 늘 눌리고 억압당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가운데 저 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세상 가운데는 눌리고 또 비천한 자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시와 이러한 비난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리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한다면 이 기쁨을 앗아갈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을 위기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면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 녹록지 않을지 모르죠. 근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세상의 것들, 문화들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 감정을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면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원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눈은 안목입니다. 바라보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하는 일도 달라지고요, 환경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놀라운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히 볼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눈에 보여진 그대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면,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안목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포용할 수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보다도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외면, 외적인 것, 상황, 처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깊은 마음, 그거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깊은 눈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눈을,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셔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그런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보십시오. 위기는 곧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때 능력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한 삶,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원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가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처지를 보는 이 안목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침수 피해 있고 또 침수로 인해서 일가족이 또 참변을 당하고 하는 일들을 뉴스로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침수로 인해 피해당한 이들을 위해서 또 이후에 폭우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교회는 크게 이상은 없고요, 기존에 이제 누수되던 곳에서 계속 물이 새고 해서 물 받쳐놓고 비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 폭우 끝나면 방수공사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하루를 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